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욥기 7장 1절.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인생살이가 치열한 전쟁터래. 우리 모두는 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들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들 휴전 잠깐 하시고 여기 오셨죠? 예. 군대에서는 단아까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다 하면 안 돼요. 예. 예. 이 인생 자체가 전쟁터. 다들 우리 휴전하고 와서 휴전하고 오늘 예배 끝나면 다시 전쟁하러 가야 돼. 그죠?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도 벌여야 됩니다. 그렇죠? 악한 원수 마귀들이요,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 평상시에는 마귀들이 건드리지도 않아. 근데 항상 보면 마귀가 언제 건드립니까? 제자훈련 시작할 때, 아니면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 또 시작할 때, 그때, 아니면 임직식 할 때, 끝날 때, 아니면 수련회 할 때, 아니면 성전 건축할 때, 그때 마귀가 막 공격을 해. 예?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여러분께 전쟁 승리의 비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 주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요,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배경이 뭐냐? 역사적 배경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 지었던 시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옛날에 쫓겨다닐 때 이 암몬 왕에게 좀 신세를 진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암몬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절단을 보내요. 조문 사절단.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상당히 싸가지가 없어. 얘가 조문하러 온 사절단을 보고 니네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하냐? 수염을 깎아, 그리고 바지를 확 벗겨,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러면서 이 암몬이요, 아람에게 부탁을 해서 33,0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윗은 지금 조문하러 사절단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 사절단 수염을 깎고 바지를 홀랑 벗겨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절대 강자 블레셋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야, 군대 모아, 암몬,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뭘 했을까요?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8편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의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회의. 왕이 이렇게 있고요, 딱 밑에 이제 신하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폐하, 지금 그 한운이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딱 듣고, 알았다, 잠깐만, 뒤로 돌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썼던 시편이 시편 68편이야. 하나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쫓아내 주소서. 아니, 그 말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야, 군사 모아라. 야, 군량미 되고 조직 개편하고, 자, 전쟁이다, 나가자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뭘 하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한다니까. 기도부터. 근데 다윗은요, 가만 보면 항상 그랬어. 항상 전쟁 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성도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봤자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찬송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찬송으로.
이 전쟁을 할 때 제일 선봉되는 누가 섭니까? 보통 선봉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조자룡이 뭐 이런 사람,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싸울 때 항상 선봉에 누가 섰냐? 제사장과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들을 쓸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68편 3절 봅시다. 3절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니, 기도는 그렇다 치고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고 찬양하고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스타일이야.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인생에 전쟁이 치열할수록 노래가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요,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인생이 고달플 때는 노래가 안 나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살만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노래가 안 나온다니.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진짜. 다윗은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 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사절단을 보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 찬양할 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지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에베소서 보시면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쟁은요, 말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황당한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죠. 돌아서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고대 국가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자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치면서 수많은 애국 군대가 죽었죠. 그때 누가 노래합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여자들은 노래해라. 아직 전쟁에서 이기거나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여자들은 미리 노래해라. 우리 이길 테니까.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종종 만나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머리를 쓰거나 잠수를 타거나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봐야 되죠. 자, 질문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줄 거 아닙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사촌 형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사촌 형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부산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저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아요. 사촌 형이. 제가 살던 동네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동네야.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들한테 꿀밤도 맞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싸우면 100% 내가 지죠. 덩치가 큰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때 저는 우리 사촌 형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이 너희들보다 더 커. 우리 형은 태권도 유단자야. 우리 형은 고등학생이야. 형을 막 찬양을 하죠. 그러면 우리 사촌 형이요, 결혼복 입고 모자 딱 쓰고 저기 멀리서 학교 마치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사촌 형에게 기도합니다. 형 도와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촌 형이 이놈들 누가 우리 은퇴를 괴롭혀 이러면 원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 뒤에서 뭐합니까? 구경만 하면 돼.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수염을 깎고 바지를 홀라당 뺏겨서 돌려보내?
거기다가 용병을 써가지고 33,000명을 데리고 나한테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를 해. 아우 열받아. 열받아. 이때 다윗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세. 니네보다 힘세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합니까? 그러면 이놈들. 그래 다윗이 뒤에서 구경하는 거지. 자,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 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지. 게임 끝나. 우리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여러분,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인생이 전쟁이야, 전쟁.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줍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야. 그때부터 누구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성전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나는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화를 내고 여러분이 싸우면 너무 피곤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겨도 불안하고 지면 괴롭고.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싸우셔. 다윗은 뭐합니까? 뒤에서 구경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항상 이랬어요. 항상.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야. 다윗은 이제 고등학생.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토스한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게임 끝. 내가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나면 내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앞서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왜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이 앞서 나가서 그래.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내가 싸워. 내가 싸우니까 둘 중 하나지. 네가 이기든가 내가 이기든가,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인생이 피곤해. 늘 불안해. 다윗은요, 전쟁 딱 나면 하나님 뒤로 피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무릎을 꿇으면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 우리가 왜 전쟁 앞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일어나시거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 뒤에 가면 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별명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히브리어 체바오트 뭔지 아십니까? 만군이 뭔지 아세요? 만군은요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만군의 여호와는요 하늘의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별명이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뒤에 숨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전투력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투력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셉니다. 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백전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왜 다 이겼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 앞서가시고 다윗은 뒤에 숨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다윗도 하나님의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쟁의 신.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 다윗의 병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야.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이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암몬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 다윗은 뒤에서 구경하는 거지. 이야, 우리 하나님 싸움 잘하신다. 기가 막히다. 와. 전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억울한 분도 많이 있겠죠. 목사님, 제가요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사울이. 다윗 아들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아들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아버지한테 반역을 들고 칼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그 중에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한테 반역도 하지만요 아버지의 후궁을 빼앗아서 옥상 위에서 동침까지 했다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충신들 보면 다 다윗을 배신을 했어. 심지어 요압, 군대 장관 요압, 다윗의 오른팔, 걔도요 다윗 말년에는 다윗을 배반했다니까. 다윗의 주위 보면 순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다 배신자들이고. 그런데 다윗은 늘 찬송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시편 상당수를 다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원통에 쏙이 시커멓게 탔다. 이게 아니야. 왜? 이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토스,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윗은요 뒤에서 구경하는 거지. 만약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었다면 다윗은 속이 시커멓게 탔을 거야. 내 인생 불행하다. 나는 왜 우리 장인어른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나? 이 자식 새끼들은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 우리 신하들 한 놈도 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다 배반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 이 억울한 것들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시편이라고. 시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전쟁이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성하면서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가장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가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군 파병을 이제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소련이 상임 이사국이야. 소련이. 만약에 소련이 남 반댈세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의가 늦어져요. 설득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3주, 4주, 한 달, 두 달 지날 수 있겠죠. 근데 웬일로 소련이 이 회의에 불참을 한 겁니다. 이 북한이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을 했거든요. 낙동강까지 오는데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왔어도. 만약에 이 안보리가 빨리 가결되지 못했다면요 남한은 벌써 점령당하고 게임 끝. 근데 희한하게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이 그 첫 번째 회의 때 안 왔다니까. 늦게 왔어요. 언제 왔냐? 8월 1일 날 왔어. 8월 1일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탈린이 오판을 냈어. 저는요 이 모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25가 발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6월 26일 날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기독교구제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구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자,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디로 왔냐? 이 대전으로 모였습니다. 대전으로 모여서 뭘 만들었냐? 대한기독교 구국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뭘 했냐? 그 짧은 사이에 전국에 30개 지부를 만들어서 구국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파죽지서로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밑으로 다 밀렸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남한 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 낙동강 방어선 구국 기도회를 그때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다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말 듣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었는데, 부산에 가시면요, 철양교회가 있습니다. 철양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2주 동안.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첫날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회개 기도를 했대. 회개 기도를. 성도 여러분,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 또 다른 목사가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교인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도망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날부터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교인들이 울면서 회개를 했대. 회개를. 역사 기록 보니까요, 그 철양교회 그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대. 범벅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국기도회, 낙동강 방어선 구국기도회가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어요.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국군 장성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입니다. 내가 더 덕이 아니야. 유엔 덕이 아니야.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의 전세가 역전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 불행히도 이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은 여전히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전쟁, 무역전쟁, 관세전쟁, 기술전쟁, 마약전쟁, 수많은 전쟁이 앞에 있죠. 우리 삶도 온통 전쟁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전세대란, 교통대란, 물가대란.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전쟁에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거예요.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듯이 우리 전쟁에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일어나소서. 내 전쟁에 하나님 참전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 구경하면 돼요. 구경하면.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